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내 의지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재현호 교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두 번 동안에는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을 벗고 또 내 감정의 어떤 그런 굴레를 벗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왜 변화가 필요하냐면 현세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막혀 있다면 그걸 뚫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부분에서 생각과 감정을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늘 자기가 선택하고 심고 그리고 심은 거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생각에서 시작은 하지만, 그리고 생각만으로는 또 되지 않고 거기에 어떤 감정이 뒷받침이 돼야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생각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심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인생인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되길 원하시고 예배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 다 얻을 수만 있으면은, 또 누릴 수만 있으면 그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다른 거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만을 누리기에도 그냥 바쁜 인생인데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객관적인 환경이나 이런 조건 속에서도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는 각자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가 있고 또 의미를 이제 매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선택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려면 자기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사주팔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은 늘 끊임없는 선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선택이 바뀌려면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 또 의지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은 항상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냥 생각하다만 말면 그것이 이제 작심삼일이 되기 때문에 뭔가 감정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제 의지가
이제 생각이 그 의지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으로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각 저 생각해도 변화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행동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뭔가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억지로 막 생각이 또 감정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이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영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고 그런데 억지로 막 행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억지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그것이 이제 기대되는 마음 또는 자진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변화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막힌 것이 뚫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단계,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심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두려움이 지나고 나면 이제 포기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다.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그런 이제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반응은 믿질 않는 겁니다. 의심합니다. 어떻게 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야.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막 이 병원 찾아다니고 저 병원 찾아다니고 자꾸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로 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염려가 생기게 되고 어떤 그런 두려움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단계를 지나게 나게 되면 나는 이제는 끝이구나 포기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대부분 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이면 좀 뭐 맨날 따라갈지도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생기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 의심이 된 게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따라가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긴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심한 적이 없습니까? 전혀 없으세요? 처음에는 의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하고 가지만은 그 다음엔 어떤 단계가 와요? 두려워. 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알겠고 능력이 많으신 분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 따라가 가지고 내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제 두려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러다가 막 광신자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은 어떻게 될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믿고 따라 맡기고 걷는다고 하는 것에 이제 두려움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 단계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단계를 지나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의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맡기게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6장 19절을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생각의 결과.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도 결국은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지만 너희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나 그 말씀을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듣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심은 이 생각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이게 조정하는 것,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제 두려움은 이 감정의 구원,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이기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난
이번에 얘기만을 같이 나눴던 건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믿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그냥 벌 받고 번개 쳐가지고 그냥 맞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줘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죠. 세상의 종교는 많은 경우에 이제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그런 염려를 붙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이제 의심은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어진다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이것이 쉽지 않죠. 다 알긴 아는데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것도 알고 하지만은 실제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은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7장 21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24절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고민을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의심의 단계와 두려움의 단계를 지나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 선택의 문제, 의지의 문제, 또 행동의 변화의 그런 삶의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의 훈련, 의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만 하게 되면 훈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내 안에 버젓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의지적인 자기의 의지가 실린 결단, 선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사랑을 자꾸 부어주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고 결국 이런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의지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의지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의 훈련은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을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흙으로 이게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 흙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인간의 몸도 이 동물의 흙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동물적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이 흙은 늘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을 입고 그래서 본능의 모습들, 동물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이 생기는
원어를 보면 니시맛 하임이라고 해서 생명의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루아흐, 하나님의 영으로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동물적인 어떤 몸, 그래서 본능으로만 동물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령이 되었다. 생령, 네페시, 소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페시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천사나 동물, 식물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 환경도 접촉을 하고 환경도 느끼고 동시에 영적인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영의 세계와 이 물질 세계의 경계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라라고 할 때, 난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느냐? 혹시 주위에 그런 말 하는 분 없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나 이렇게 버젓이 다 살아있는데, 이렇게 몸이 움직이잖아, 그죠? 살아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몸이 이게 움직이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건 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 기라 그래요. 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른 오징어를 불 위에 올려놓으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거 왜 움직여?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불기운, 열기입니다. 열기. 그러니까 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기지, 그것이 생명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오징어 같이 살면서 열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그 오징어 같으면서 그게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이제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 그 생기를 인간에게 이제 불어 넣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도 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별하지 못하면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동물에게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어디에 포함시킵니까? 하나님의 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육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몸에 관련된 본능의 어떤 감각, 이런 거는 인간은 동물보다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냄새도 잘 못 맡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우수성은 어디에 있냐면 종교에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우수성은 어떤 육체적인 본능, 몸에 관련된 그런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많은 인종들이 있지만 인종별로는 사실은 지능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오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유대인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인종들은 지능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현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서양 사람들 원래는 미개한 야만족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미개한 서양인들도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니까 인간성을 확보하게 되고, 인간성을 알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들어가게 돼서 인간성과 창조성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같은 이제 서양이 이런 이제 문명 세계가 된 것이지요. 인간 자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종교가 들어가느냐,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창조성이 개발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참된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인간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아이덴티티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참된 인간성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잘 되려면 영성뿐만 아니라 창조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자극해 주는 것은 바로 종교고, 그 기독교가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성과 창조성을 갖게 하는 그런 종교성을 우리가 갖게 되면 생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이가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좌우된다,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기능이 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를 의식한다, 자기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특성입니다. 자기를 인식한다, 자기를 의식한다.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만 사는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서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기 선택을 하는 능력이 또 인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신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영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신적인 기능인데, 그러나 동물은 또 그게 다르죠. 오직 이 흙밖에 없기 때문에, 몸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본능으로만 살게 되기 때문에 같은 자극이 외부의 자극이 들어가면 늘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불이 있으면 피하게 되죠. 근데 인간은 불이 있어도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간하고 동물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인간은 같은 환경에서도 늘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성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불타는 집에 있으면 그거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동물은 다 도망가지만 가족이나 이 부모님은 그 불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인간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이 본능 외에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자기를 실현하는, 자아를 실현하는 독특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나를 실현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특성이다. 욕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 나 스스로가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숭배, 자아 숭배라고 할 수 있죠.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어떤 과시욕이 있든가 이런 거는 자기 숭배, 자아상이 결국 자기 숭배가 자아상이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상이 자기 연민. 그래서 늘 고독함이나 또는 어떤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숭배,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 또 한 가지 모습은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자기 비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자기에 눌리게 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한계에서 무능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이제 한이 맺히게 되는 한 많은 인생. 그래서 자기 비하의 인생. 이것도 건전한 온전한 자아상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기 숭배든 자기 연민이든 자기 비하를 갖든 이건 환경에 매이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가 너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 같이 되고 그리고 적대감이 생기고 한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때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온전한 자아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동생 아벨 앞에서 자기의 그런 자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을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으니까 동생 앞에서 낮아진 자신의 어떤 자아상을 참지를 못하고 보복을 하는 겁니다. 자아가 굉장히 이제 강한 거죠.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보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을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구제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너희에게 갚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은밀하게 줄까요? 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드러나게 하면은 멋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제받는 사람 형편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구제받는 사람의 자아상을 보호해 주라고, 그죠? 구제받는 사람의 자아상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게 드러나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를 해라 하는 것이고, 또 은밀하게 갚으시는 것은 주는 사람의 과시욕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쌓이면 결국 자기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과시욕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상대를 늘 보호해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살리고 받는 사람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것이 이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똑같이 뭐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난 게 없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신적인 능력은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시나요? 비교하죠. 쟤는 잘 되는데 난 뭐지? 나는 실패한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렇게 뭐 들 수는 있지만,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에 여러분의 감정을 빼앗기거나 그것 때문에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고 늘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잘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비교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각자를 귀하게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낫고 뭐가 뭐 하여간 좋은 환경이나 좋은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리 각자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한 100마리 양 중에 딱 한 마리, 그 한 마리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존귀하다. 이러한 자아상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되고, 그랬을 때 내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자기 감정의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생각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그 날마다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의식, 자기 인식은 누구나 하는 건데요. 인간이면 이것을 인간이 가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여러분 자유 알죠? 그죠? 자유의지, 자유의 시발점입니다. 나를 의식한다, 나를 인식한다,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 시발점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자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 이 자유의 시발점이고, 여기서부터 자기 성장, 자기 실현, 자기 구현 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사람 없죠. 뭔가 자기 이 정체성을 세우고 뭔가를 만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장 또 자기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하는 것을 구별해 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발전시켜 가고 또 자기를 자아를 실현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자기를 의식하는 것, 자기를 의식하는, 인식하는 기능은 또한 성경에서 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죄의 출발점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도 이런 자기의 인식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한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생각에 또 행동의 모든 것의 주체가 자기가 되다 보면 이것이 또한 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기 인식의 그런 능력은 자기 실현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죄의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멋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절대로 자아 실현도 안 되고 또 여기서 이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선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스스로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하셔도 보기 좋은 나무, 먹기 좋은 나무, 또 탐스러운 그런 모든 나무들을 다 주신지만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걸 먹지 않는 것 자체가 무슨 고백이냐면은 하나님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스스로 생각이 자꾸 높아져서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최초의 종교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같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귀와 같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주는 어떤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따먹었어요. 그죠? 이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 하나님같이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의 판단과 생각의 행동의 기준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따먹었다 하는 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주체가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따먹고 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주체다. 자인식의 모든 것의 주체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의지의 타락의 의지, 우리가 의지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타락한 의지, 선악과를 통한 타락한 의지가 본능과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본능으로 살게 되고 사람의 모양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본능으로 살고 동물보다 더한 본능으로 살고 환경에 매이는 그런 노예가 되는 살게 되는 거 돈의 노예가 되든 뭐 어떤 노예가 되든 이런 노예가 되는 것은 타락한 의지 때문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된 본성의 타락한 의지가 내 모습에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환경에 노예가 된다든가 본능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혹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 환경에 많이 눌리게 됩니까? 환경에 노예가 많은 경우에 되죠. 그런가요? 우리의 의지가 이미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기 인식의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물은 환경에서 본능으로 살아도 죄가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 자기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배고프면 잡아먹고 배부르면 그냥 자고 이런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실현 이런 것이 필요 없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물에 속한 자로 살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동물과 같이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자기 인식, 자기 의식은 영혼의 독특한 기능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의 독특한 기능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 성장의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죄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기 인식, 자기 의식 그리고 이 의지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나는 하나님 걸 선택하는데 이 죄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몸의 의지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제 순종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실 때,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실 때,
구름 기둥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은 짐 싸가지고 움직일 준비를 하죠. 근데 구름이 떠오르든 말든 그냥 주구장창 누워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 오늘 귀찮아, 움직이기 싫어, 가면 뭐해, 이런 생각이나 자기 기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머뭇거려도 안 되고 짐을 싸야 됩니다.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딱 멈추면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막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런 의지의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마찬가지인 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식이 들어오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의식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한 의식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의식이 생겨요.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면 교만한 의식이 더 채워지게 돼요. 여러분이 더 교만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행동도 늘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그 교만의 동기가 돼서 몸을 자꾸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교만한 의식이 가득 태우게 돼요. 또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그런 의식을 더 채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꾸 사람의 이 인정을 자꾸 구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 사람으로 인한 나 자아의 인식,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내가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그 의식을 보충해 주지만 내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쁠 때는 사람들이 이쁘다 이쁘다 하면 이제 그 의식으로 나를 의식했으면 나의 정체성을 삼으면 이쁠 때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만 나이가 들면은 항상 이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주면 그 의식을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쁠 때 의식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응? 아, 나는 이쁜 걸로 내가 아니라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걸로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지만 자꾸 그 의식을 주님으로 바꿔갈 때 그것이 있든 없든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나를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그러면 자기 실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아를 이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입니다. 그러한 의식은 끊어지게 되면 결국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많은 경우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이 생각을 갖게 되면 분명히 생각이라 하는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해서 판단을 해서 이게 옳구나. 그러면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만 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바로 이 감정에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마치 운전할 때 핸들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뭐예요? 생각의 변화. 그렇죠? 근데 엑셀을 밟아서 실제 차가 나가는 거는 이 감정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생각만 하고 하면 핸들만 이리 갔다 저리 돌렸다 이렇게 맨날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죠. 차가 실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감정이 뒷받침해야 되고 그 길로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호박 씨를 심으면 호박을 낳게 하시지 호박 씨를 심었는데 사과를 걷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사과 씨를 심었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과 씨를 심고 나서 하나님 배를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그래도 이게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거는 좀 물론 하나님이 능력은 있으시지만 그게 한두 번이지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이제 질서가 깨지게 되니까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잘 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뭐 없는 것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잘 심게 해주게. 잘 심어라. 그러면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시는 잘 걷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을 계속 그 믿음의 감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몸을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 몸을 잘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영적인 도구가 뭡니까? 가장 소중한 도구는 바로 인간의 몸뚱아리.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 왜냐하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잘 신고 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몸뚱아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도 지금 내 눈에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우리의 우리의 이 소양이 없고 그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은 집안에 이 밥통에 밥이 없고 냉장, 냉장고에 먹을 게 없고 우리 지금 과일이 하나도 없는데 과일도 없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우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 몸을 하나님의 몸이 주신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몸만 건강하게만 잘 가지고 있고 그 몸을 성령의 주시는 생각과 인도함을 따라 자꾸 움직이고 자꾸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몸뚱아리는 건강하잖아.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기계예요.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거 동물은 아무리 본능으로 움직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인간의 몸은. 근데 이제 그게 방해되는 것이 이제 생각과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 인간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의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꾸 몸을 움직여요. 왜 그래요? 별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의식을 만들어요. 어릴 때는 조용하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착하다 하지만 착한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자꾸 이제 자기의 새로운 것을 보고 의식을 만들어가게 되고 바로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죠? 보기에는 좀 그럴 수가 있지만 몸이라고 하는 게 몸뚱아리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다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이 접점에 있어서 반드시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거다. 몸은 악하다,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악하다 이런 이원론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일단 몸을 움직일 거면 누구나 다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먹고 나면 반드시 몸을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이왕 움직일 거 어떤 의식으로 움직이냐 어떤 의식으로 움직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신문대로 거두는 거고 그걸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식을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식을 방향을 잡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순종을 자꾸 하게 되 보면 물론 이제 실수가 있죠. 아 이거 했더니 잘못됐다.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또 이 시행착오가 생기게 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정을 하고 교정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 순종을 반복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아까 삶의 태도를 말씀드렸는데 좋은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맨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일찍 일어난다든가 이런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진 것이 이제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제 성품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습관 예전에 어떤 그 비디오 클립을 본 적이 있는데 습관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습자가 무슨 습자입니까? 뭐라고요? 습자가 이 어린 새의 날갯짓을 하는 것을 그 습자가 어린 새가 날갯짓을 한 모습이 바로 이제 형상화해서 이 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이라고 하는 건 습관의 이 습이라고 하는 거는 맨날 어린 새가 이게 뭐 날갯짓 한다고 날아가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반복해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날갯짓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늘을 나는 큰 이 날개가 된다고 하는 거. 어린 새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습관이 된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한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하루 이틀 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아직 더 안 해서 그런 거죠. 이제 한 6개월 걸린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데도 6개월, 담배 피우는 거 없애는데 한 6개월 걸린다고 해요. 맞아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한 6개월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습관이 그러니까 이 몸을 잘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습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몸을 움직이되 어떤 의식으로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몸을 마음대로 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보배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하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이 실현의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죄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의지의 훈련이 필요하다.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부분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뭐 생활을 또 멋대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의지의 훈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 훈련의 장소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이 사회, 직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자식보다 공부를 많이 안 하셨어도 부모님은 나보다 몰라. 나는 부모님의 생각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멋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하고는 다릅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조폭들도 등치도 크고 뭐 하지 않아요? 그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딱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 훈련을 하게 하는 자기 선택의 훈련을 하게 하는 물론 이제 뭐 삶을 맨날 간섭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가이드를 줄 때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약에 주시면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것이 맞을 때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는 한두 번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워요. 한두 번 징검다리 같을 때 한번 내 마음대로 해도 뭐 별 문제 없거든. 근데 그것을 계속 해 나가는 거는 말씀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생각으로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결코 이룰 수가 없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그것도 벌써 꽤 오래 됐는데요. 그 김효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김효섭 목사님. 이분은 그분의 이제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튜빙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신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먼저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역을 경험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한센병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우연하게 그 교회에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또 학교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마을 주민들이 이 집사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한센병 있는 사람들하고 지내는 그 아이들이 또 교회 학교 나와가지고 자기 애들하고 있는 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일반적으로 이거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말은 못하고 그냥 미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여기 집사님의 집이 있고 옆집이 있는데 집사님이 기르고 있는 이 돼지가 이제 이 암돼지가 이 임신한 암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 이 암돼지 몇 마리가, 두 마리가 옆집으로 가가지고 옆집 채소밭을 완전히 그냥 뭉개버린 거예요. 뭉개버려가지고 이제 막 큰일 났잖아요. 그죠? 이걸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 집사님은 생각하기를, 이게 이 채소밭을 망가뜨렸으니까 그 채소값을 얼마를 드리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 분이 와가지고 아니라고,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 우리 밭을 망가뜨린 그 돼지를 다 달라고. 돼지를 달라고, 그 두 마리를. 근데 그 돼지 속에는 20마리의 새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래서 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럼 우리 한번 마을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냐. 응? 그랬더니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위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냥 달라는 나라 다 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래, 내가 그냥 이거 줄 마음이 없지만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나는 주는데 너 당신 수집 맞은 줄 알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돼지가 새끼를 낳고 사실 수십 마리가 되는 새끼가 바로 옆집에서 막 돌아다니고 커져가는 걸 보니까 속이 어떡했을까요? 쓰리하는 거예요. 속이 쓰리고.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미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고.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게 싫어하는데, 근데 옆집에는 뭘 키웠냐면 소를 키웠어. 소를 이제 두 마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소가 그냥 정신이 나갔는지 이 집사님 집으로 와가지고 그냥 온통 밭을 그냥 망가뜨렸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속으로, 역시 하나님은 살아있고, 이 억울하게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쫓아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근데 이런 일이 있는데 옆집 소가 우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난리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양반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그 소 두 마리를 달라가면 되겠네요.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 부리는 거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 부리는 거 아니라고, 그냥 다 주라고, 그 받지 말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또 가가지고 속을 또 그냥 삭히면서 옆집 사람한테 가서, 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소, 내가 옛날 같으면 소 달라고 했을 텐데 그냥 안 받겠다고, 그냥 없는 걸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옆집 사람이 이제부터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이분이 내린 결론이 그 새끼 돼지하고 다 돌려준 거예요. 돼지 두 마리, 그 어미뿐만 아니라 자기가 키운 40마리 돼지를 다 키워가지고 옆집에다가 이 집사님한테 다 돌려준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거 아니다. 싸워야 되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 부리는 거 아니라고. 이게 한 단계마다 이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그래도 자기 돼지 도로 찾고 새끼들 다 키워서 받으면 그 수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생각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분명히 의지의 훈련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근데 말씀을 들었다가 내가 좀 잘못된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목사님이 책임질 수는 없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지는 거죠. 내가 신문대로 거는 거니까. 이러한 훈련들이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 머리가 활발할 때 성경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이 말씀이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을 자꾸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여러분 말씀을 자꾸 외우시길 바랍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까지네요.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지의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훈련의 장소인데 5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한 서로의 어떤 그런 자아를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또 고집이나 교만을 내려놓게 될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돕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다른 사회나 세상에 나오면 자기 생각도 하잖아요. 싫으면 그냥 관두고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 교회도 만약에 그러면 기분 안 맞으면 또 교회 옮기고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의지의 훈련을 받기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떠나라고 하기 전에는 그 고기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훈련을 받고 또 서로 돕는 그런 배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의지 훈련을 받으셔서 서로 이렇게 돕는. 그래서 훈련 장소가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경우에 원수들이 있어요. 왼수 같은. 근데 하나님은 그 왼수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싹 은혜가 사라진다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혹시 기회인가? 여러분 그런 거는 또 직장에도 있어요, 그죠? 직장에도 보면 꼭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 상사만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에 이 도움이 되는 기회로 자꾸 승화를 시키는 그런 기회로 만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막 대판 싸우고 나서 막 그만두고 이런 것보다는 싸운 분은 또 딴 데 가서 또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자꾸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불쌍해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든 또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그렇게 표출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마음으로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얽힌 것도 묶인 것도 풀어주시는 역사.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나한테 복을 주시라 이런 걸 줄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한이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연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과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순종할 기회가 있는 거 한 번도 순종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다른 데 가서 사고 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다 품어주는 가정 안에서 잘 훈련을 받아서 참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뭐가 많습니까? 생각이 많아.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습니까? 그리고 몸이 튼튼하니까 뭘 해요? 생각이 뭘로 바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고 행동도 바로바로 연결이 되니까 몸이 뒷받침해 주니까 그러니까 뭐가 많습니까? 젊을 때는 실수가 많아. 왜냐하면 생각대로 잘못 심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생각은 많아도 몸이 안 받쳐주니까 이게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의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젊을 때입니다. 젊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하면 돼. 이것대로 하면 반드시 될 거야 하면서 몸을 하면은 참 이 수고가 헛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걸 너무 젊으셔서 아직 그걸 경험을 못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고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니까 뭐가 되더라?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가 되더라? 제로가 되더라. 아 이게 별거 없구나. 허무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올라갈 때는 뭐가 있다?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라가려고 발악을 하고 뭐 노력을 하지만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려가기만 하면 끝까지 내려갑니까? 지옥까지 내려가나요? 내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차피 내려갈 거면은 어떻게 하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미리 내려가자. 그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어차피 버릴 거면 어떻게 버리자? 미리 버리자. 미리 버리자. 그러니까 젊을 땐 미리 많이 버리시면 인생에서 나중에 갈수록 버릴 게 별로 없어지는 인생이 돼. 안 그러고 자꾸 붙들고 하려 하다 보면 갈수록 버릴 게 더 많아져.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갈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내려갈 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다 보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생기게 되는 것이 인생이고 솔로몬의 지혜고 성경의 십자가의 도리가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버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미리 버리자. 미리 내려놓자. 미리 낮아지자. 미리 겸손하자. 미리 버리자.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비밀을 내 마음에 붙드시면 반드시 갈수록 잘 되는 인생, 갈수록 올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올라가도 교만해지지 않는, 올라가도 늘 환경 속에서 내가 막 건강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자유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젊은 분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세상의 이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믿음의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다윗이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의 훈련이 없는 사울 왕이나 솔로몬 같은 분들은 결국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거죠. 끝이 나쁘다. 우리 젊은 분들 주위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젊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라진 사람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또 내려가는 단계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내려가야 될 때인가 올라가야 될 때인가. 여러분 근데 잘 헷갈릴 때 그리고 목사님도 안 계시다 그러면은 항상 낮아지는 거를 선택하는 게 그게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전한 길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 세무소에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 뇌물을 많이 주나 봐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막 받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다 거절을 했나 봐요. 억울한 마음도 주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뭐 이랬을 텐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자기 외에 그 부에 있는 직원들은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응? 다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잡혀갔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말씀을 그때가 아니라 말씀의 이런 진리 미리 낮아지는 것을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 당연히 이제 그분은 쓰임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나를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나를 이기세요? 이 세상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장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 스스로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없죠. 늘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 안에서 내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IQ가 얼마라 그랬어요? 저하고 상대가 안 돼요. 응? 여러분 여기 IQ 다 합쳐도 마귀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붙들면 내가 죽으면 마귀는 시체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살고 막 의식이 활발해야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데 생각이 의식이 완전히 그냥 내 자신이 죽은 사람한테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나의 십자가.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서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를 어디다 넣으셨어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 넣으셨어요.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만 죽었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안 거죠.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억지로 막 죽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죽었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거는 대부분 다 주님이 하셨고 99%는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하면은 1%는 내가 그것을 느끼게 하고 계속 주님 안에 붙어 있게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구나. 나는 버젓이 살아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되는 억지로가 아니라 왜 억지로인 이유는 내 속에 그만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을 그것이 복음인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예수님을 19세에 믿고 지금까지도 늘 고백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곡선 사인 곡선 이런 곡선인 것 같이 올라가도 내려가니까 거꾸로 해도 내려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꾸로 해도 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반대를 하자.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올리신다. 근데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신다면 엄청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거꾸로도 해도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는 반대를 선택하자. 버릴 거면 어떻게 버리자? 미리 버리자. 다 쓰레기같이 쌓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버리지 말고 미리 버리자. 그죠? 그리고 이왕 내려갈 거면은 미리 내려가자.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려가자. 그러니까 그 젊을 때는 미리 내려가도 나중에 별 손해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떠면 좋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여러 가지 안 풀리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이거는 저는 매일 기도할 때 매일 이 말씀을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손 아래에 있는 자를 반드시 높이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는 뭐만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등이 보이는 거죠. 감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그 인생이 가장 온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좀 띄어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 믿음 바 하나님은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것을, 내 눈에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자식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기 전에는 뭘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야 돼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내게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건데, 그러려면 먼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더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 자신을 교정해 가면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피드백이 돼야 그것이 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하면 이제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세상의 진리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를,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이냐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뭐하고 뭐 사이에서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속에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의가, 하나님의 복된 삶이 우리의 의지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하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을 하십니다. 의지의 훈련을 특히. 그것이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의지까지 나타나는, 행동의 결단에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하실 때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만 억지로 하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때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 힘들지만, 그때는 처음에는 그러나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되기가 한두 번은 할 수는 있었지만 나의 습관이 되진 않고 잘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 경험했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왕창 망하는 그런 그런 간증은 아니죠.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을까 보니까 돈에 치여가지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냥 따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의 훈련을 통해서 이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실 때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뉴젠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분들 앞으로 창창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 말씀이 있고 이 참 온전한 선택, 종교에 있어서는 이미 제대로 기독교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이 있고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말씀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으면 내가 이룬 일보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주님은 그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시네요. 맞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특별히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몇 시간을 기도했다는 것보다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얼마큼 주님 앞에 집중을 하느냐. 내 자신을 딱 멈추고 내 자신을 멈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은 그런 관계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이 질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보다는 질입니다. 그것이 쌓여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의 그 삶의 리듬에 맞게끔 삶의 어떤 규칙을 계획을 한번 세워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이 십자가 지정의의는 결국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입니다. 훈련은 십자가잖아요. 말씀과 이 기도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너희의 믿음. 처음에는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뛰어넘어서 분명히 잘 심고 잘 거두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순간순간 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때로는 실수가 많고 또 넘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비록 좁은 길이지만 내가 이 넓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 가지 훈련 때문에 내가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살리는 길인 줄 알기에 주님 이 십자가 나의 진리인 줄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게 범사가 잘되고 또 형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